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우리 축구 했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결승전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혹시 축구 보신 분들? 특별히 이분들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3대1로 졌더라고요. 근데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나이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경기를 잘하고 이제 시합도 잘하는데, 참 아쉬운 것은 이렇게 어릴 때는 잘하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뭡니까? 점점 이렇게 등수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이런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 패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나라, 진짜 잘 해가지고 오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앞으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우리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서 누르는 정부가 아니라 키워줄 수 있는 정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전 소련의 실상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소련 모스크바에 살던 개 한 마리가 프랑스 파리에 왔습니다. 파리 시내를 구경하던 소련 개가 프랑스 개를 만났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한 후 프랑스 개가 소련 개에게 소련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련 개가 입에 침을 흘리며 고향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련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에게도 완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 잠잘 것,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때 프랑스 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지? 그러자 소련 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컷 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 아래 있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얻은 정치적 자유보다 오늘 나에게 참된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의 신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나 자신을 향해서 이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가?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무책임, 무질서, 방종을 흔히 자유라고 여깁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좋을 대로 행동하고 방해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요, 나를 얽어매는 여러 가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고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 믿고 자유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자유인답게 살고 있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또 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산다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 학자들의 말대로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에서 지은 시라면 그는 정말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진짜 자유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토록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네 주인이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부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 온 우주와 만유가 다 그분의 것이다. 따라서 믿는 너희는 예수님처럼 참 부자다. 하나님의 신성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한테는 주님만 계시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사와 감격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웃기고 있네. 너 돈 필요하잖아. 너 좋은 직장 필요하잖아. 자녀들 문제도 많잖아. 나한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금방 기가 죽어서 그야말로 금방 기가 팍 죽고 욕망의 포로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늙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쌓고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결국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속에는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로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문제가 많은 동물이죠. 우선 양은 자구책이 전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너무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조금만 멀리 갖다 놔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또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양의 이 많은 문제는 딱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하나가 뭡니까? 그 하나가 뭐죠? 양에 있어서 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목자와 멀리 떨어지지 않고 목자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보호해주고 더러워지면 손질해주고 굶주리면 먹여줍니다. 때를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줍니다. 그러니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자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양처럼 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또 죄로 더러워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제 과거를 돌아볼 때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대책 없던 시절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 한때가 바로 여명교회 개척을 앞두고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제가 사역하던 함창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개척할 장소나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끝으로는 다 잘 될 것이라고 큰소리 쳤지만 속으로는 참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개척이 당신의 뜻이라면 어떻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수일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때부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 하나님이 내 기업이신데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며 초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결이 안 돼 힘들던 세 가지 난제, 곧 개척 장소와 서울 아파트 매각과 개척 자금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 목회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오히려 고난의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61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왜 고민이나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 기업으로 내 미래 길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안심이 되고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사투리로 이 시편 23편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만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제 이 표현력이 또 말이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 카이,
내 삶아 답답할 기 눈꼽만치도 없는 기라. 다음은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뭐 있겠냐. 이번에는 평안도 버전입니다. 야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고저 시퍼런 풀밭에 씨라들이 않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로 데려가지 않나? 야 뭐이가 부족하간?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또 뜻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 곧 주께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려 선교사로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한 폴 칼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콩고에서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원주민들을 치료해주며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칼슨 박사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로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칼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피곤을 모릅니다. 주 안에서 나는 매 순간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반란군이 쏜 총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 속에 포켓용 성경이 나왔는데 그 첫 장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In name of Jesus, peace and joy.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그리고 기쁨.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빈곤과 질병, 전쟁에 맞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칼슨 선교사님은 총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참된 자유인 진정한 부자로 풍성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도 내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어두운 면, 비극적인 면만 보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망을 쫓다가 어둠과 실패의 길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경험해 봤겠지만,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 앞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반드시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앞에 불안과 염려, 좌절과 실패, 그림자가 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옵니다. 주 안에서 하늘의 자유를 누리며 창조적이고 감사하는 삶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양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며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자유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920년대 말 30년대 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쳤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내는 담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닥친 문제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늪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의지와 판단력마저 마비시켜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이용해서 발달하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보험업입니다.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생명보험에 들고, 화재 날까 봐 두려워서 화재보험에 들고, 건강 잃을까 봐 두려워서 건강보험에 들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쩌나 싶어 산재보험에 듭니다. 심지어 축구선수는 발을 못 쓰게 될까 봐 다리보험에 들고, 피아니스트들은 이 손가락이 생명이니까 손가락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침함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길을 걷다 보면 문득 어두운 그림자가 깃든 골짜기, 곧 죽음의 그림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난의 밑바닥,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처한 고난의 밑바닥을 아실 것입니다.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끊임없이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죠.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밑바닥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나의 목자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팡이는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그들을 몰아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될 때,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물론 고난도 힘들고 어둠도 무섭지만 더 두려운 것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단절감입니다.
나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괴로운데, 그럴 때 아무도 그 아픔을 몰라준다는 것이요, 그 아픔을 하소연할 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단절감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죽음조차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동행자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10년을 걷는 순간에도, 아니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라도 동행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저는 이 부활의 동행자, 아니 동행자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게 가깝고 다정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딴 사람처럼 내 앞에 불쑥 다가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조차도.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갑자기 닥친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십니까? 나 홀로 이 어려운 길, 이 고통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끝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님,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생명, 곧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친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약속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의 동행자가 계십니까? 확실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닥쳐올 때마다, 아니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다윗처럼 부활의 동행자 되신 예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주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아니 승리를 외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어둠의 골짜기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막이나 두려움이 어찌할 수 없는 멋진 자유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할지라도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자유를 누리하고 자유를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린 모든 자유는 결국 죽음에 삼켜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함께
자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로마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한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가장 강력한 지배자요 독재자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열흘 전에 한 미국의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는지를 풍자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들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피해가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은 그 무엇으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죽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고생하여 이룬 모든 업적들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침내 닥쳐올 죽음에 대한 이 불안에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깊은 심연을 뛰어넘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두려움이 우리의 진짜 염려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믿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친히 약속하십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건물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세월이 흐르면 금이 가고 낡고 벽이 흔들리다가 마침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육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튼실해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노쇠하다가 마침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리에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미리 새 집을 예비해 둡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집에 대한 향수는 느낄지 모르지만 이사하는 것이 서러워서 절망하거나 통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 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마음이 한껏 흥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새 집은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늙어 쓸모없게 된 이 육신의 헌집, 이 육신의 헌집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전혀 새로운 집,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되짚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팔 활짝 벌려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그동안 수고 많았지?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자 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없는 사람입니까? 병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배운 사람입니까? 다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저녁이 되었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위가 점점 어두워져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난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하며 어디론가 가는데 나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아니 아무도 나를 맞아주는 이 없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육체의 건강을 자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어디론가 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막상 내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누린,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린들 그 마지막은 슬픔이요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영원한 어둠일 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1980년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유명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하도 무섭다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옆에 있던 환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병실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무서워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의사에게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죽기 싫다고 소리 지르다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저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을 수 있는 자유를 외침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아간 그였지만 정작 자신은 죽을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스 신문들이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르트르가 두려움에 떨며 죽어야 하는가? 그때 한 지방신문에서 이런 답을 적었습니다. 사르트르의 비참한 말로, 사르트르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은 그에게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네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보네프 목사님은 나치 독재에 항거하다가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보네프하고 불렀습니다. 직감적으로 보네프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감방문을 나서면서 동료 제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사르트르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보네프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집이 없었지만 보네프에게는 돌아갈 하늘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서산을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장엄합니까? 저는 그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나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요 안심인지 모릅니다. 또 나에게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천국집과 부활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새 집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죽음의 다리, 그 죽음의 다리마저도 부활의 동의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숙제, 아니 인류의 마지막 원수, 이 죽음마저도 극복한
참된 자유자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조금마저도 이기는 이 자유의 은혜를 다 소유하는 멋진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